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을 제가 21절까지를 좀 읽어 들으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자, 2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문자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나 기도 많이 했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 안다. 그러니 나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의 맥락 속에서 1장을 시작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고백은 조금 더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신념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조금 특별하고도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1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대단히 빌립보 교회는 평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괜찮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시작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다 라는 내용이 1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까지도 바울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 교회에 허락하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고 시작된 것이기에 그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빌립보 교회가 정말 좋은 상태에 있었던 교회였던가?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아름답고 교리적인 표준의 내용들이 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그 교리적 표준들이 주어질 때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시정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에서 넘어온 혹은 유대에서 온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 속에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흠이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연약함이 휩싸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아니면 사도인 척 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된 만한 내용들을 쓸 때 언제나 편지 속에서 그 서두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을 변증하고
소개하고 또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변증이 없이는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거짓 사도다, 교사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진짜 교사라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인가, 교리적으로 혼동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가 진짜 사도인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제가 다시 시작의 서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겠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고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재밌습니다. 바울 선생님 안으로는 할례파 유대인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 썼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바울 선생님이 거짓 사도고 나쁜 놈이라 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참 사도니까 바울을 멀리하고 미워하라 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이, 첫 대답이 뭐냐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실 앞에서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종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선생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실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보다 훨씬 큰 담력과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바울을 위해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분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거봐라, 그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갇히도록 놔두겠는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참된 종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또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어떻게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 사람들은 봐라,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사도이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자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어디에 갇혔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진전되는데 복음은 몇 배로 증거된다고요? 2배로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제 야유회 너무 깊게가 다녀오셨죠?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많으신지. 여러분 자꾸 그러시면 토요일날 야유회를 못 갑니다. 저도 뻑적지근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너무 잘 놀았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정말 날씨가 일단 환상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제일 기쁜 거는 버스 세대를 다 채워갔습니다. 여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올 때 갈 때 노래도 불렀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원래 목사가 성도님들이 동요나 가곡을 부르면 못 익은 척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노래를 못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송도 현찬했습니다.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된 것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쇠하여져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어디서 기뻐해요?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진짜로 하고, 나를 미워서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진짜로 전해요. 이쪽에서도 진짜로 전하고 이쪽에서도 진짜로 전하는데, 나는 감옥에 있어서 복음이 증진되지 않을 것처럼 여겼지만 나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2배로 증거되더라, 그 말이죠. 내가 살아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감옥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께 안종성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누가 크게 했는지 모르는데 속은 상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구나. 복음은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한다고요? 그래도 복음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배길 수 없는 성도로 여러분을 빚어갈 것입니다. 환경을 동원하서라도 여러분의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와 졸렵습니다. 칼에 목이 들어 아니죠? 오늘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어제 너무 잘 놀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여도 복음의 진수를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하나가 편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내가 하나님을 방해한들 내가 하나 없어진들 무슨 하나님께 방해가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구만이, 그렇죠. 이것은 바울의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존경되자 아시아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든 내가 죽어있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구나. 깨달았지. 주님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든 우리의 수고가 부족하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대로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왔습니다.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마치
교회를 지키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어제 야유회를 가면서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자만할 수 없고 결코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20절 소망을 따라, 그 다음 아무 일이든지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나 내가 약한 것이나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사도 바울의 약한 것,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당연히 시험거리가 되는 사도의 약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분쟁, 그리고 못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시선이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방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교리적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라는 의구심 때문에 사도과 문제로 교회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인가?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가? 내가 관두고 말지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 뿐 아니라 목회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 일이든지 거기다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께 확신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런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목적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두 제자를 소개하며, 첫 번째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인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냐 그러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예수님을 뭐했기 때문에 그렇죠? 버리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좀 낫지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고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더 순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더 많은 공적을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베드로야, 사탄이 너의 영혼을 밀가부로도 청구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도 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그래서 선 것입니다. 가롯인 유다보다 믿음이 좋거나 가롯인 유다보다 더 훌륭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공적을 쌓아서 베드로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하여 붙잡고 기도하신 결과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과연 이게 교회인가? 다 때려치자.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냐? 내가 저 사람하고는 죽어도 천국에 같이 못 가겠다. 뭐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이 제가 부흥사에게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우연찮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서 아내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내가 지옥 가야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는 얘기를 부흥사에게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가 신앙 공부한 거 다 날려버리고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 거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진리 하나만을 갖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주관하여야 돼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일찍 끝내야 되거든요. 예배 끝나고 오늘 뭐 하지요? 정말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기쁘십니까? 조금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하나, 여러분이 자원해서 기쁨을 하나, 그리스도는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훈련을 못 받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하도록 납두시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실 때는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봉사와 모든 교회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분명히 읽으셨습니다. 그는 우주를, 그는 천지를 주장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이유는 그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귀찮아. 힘들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저도 얘기했죠. 저는 낯을 많이 가립니다. 첫째에도 그랬고 둘째에도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셋째는 아내를 닮아서 낯을 별로 가리진 않습니다. 근데 까불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셋째 낳고 겸손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절대 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복음 증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떨립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훈련 받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을 눈을 보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배 목사님은 저만 나오면 시장을 돌자고 자꾸 성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래입니다. 담임 목사가 못 가겠다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러면 배 목사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꼭 제가 나오면 가면 시장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안 해도 시의원 나가도 반드시 당선될 겁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그러나 그리스도는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여러분은 주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도 죽어도 손해보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이 확신이 실현되는 삶을 구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